찾으셨죠? 자, 찾으셨으면 우리 또 한 절씩 번갈아가며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상 23장 1절.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재산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다 함께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자, 500번 목사님 나오셔서 회복의 첫걸음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예, 잠깐만요. 잠깐 목사님 전화 한 통화 좀 받고. 아유, 지금 목사님이 뭐 하는 것 같습니까? 예, 전화도 받고 예배 시간에 핸드폰도 보고 내 모습이 어떤지 핸드폰으로 셀카로 한번 내 모습도 한번 보고. 아직 카톡은 안 했거든요. 나 카톡도 한번 해야지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지금 뭐 하려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뭘까요? 예배도 드리고 다른 거에도 관심을 갖고 내가 이건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예배는 드리기는 드리고 이 예배당에 앉아는 있는데 여전히 손엔 다른 게 지어져 있고 그것 가운데에서 이제 내 관심과 내 시선이 떠나지 않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것 같습니까? 목사님 여러분들 했던 것들 다 한 번씩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다 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화장실은 아직 못 갔다 왔습니다. 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정말 아까 목사님 보여준 그런 모습인 것 같으세요? 우리가 늘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복을 구하고 또 한 번 내 영혼도 내 마음도 내 삶도 회복되기를 원해요. 근데 그게 참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계속해서 이 회복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인지를 얘기를 해주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뭔지를 우리가 제대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건데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뭔지, 그럼 우리는 왜 이 예배를 회복을 시켜야 되는지, 그러면 이를 통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얻게 될 것인지, 내가 지금 이 예배 안에 있은 중동도의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회복하고 무엇을 먼저 관심을 가지고 시선을 맞추는 게 먼저가 되어야 하는지,
그거를 잘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 시간에 뭔가 잔소리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을까, 이게 되게 걱정이 됐었는데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본 게 방금 그 모습 꽁트를 한 거였었거든요. 너무 막 이렇게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마시고 내 모습이 어떤지, 정말 나는 이 예배를 어떻게 회복하고 싶은지, 그래서 이 예배를 회복해야 되면은 어떠한 변화를, 또 어떠한 결단을 또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계속해서 역대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역대기에는 주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4주 동안 이거 하나 주제 가지고 나누고 있거든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회복이라는 것이었어요. 이 회복은요 계속해서 말하는 것처럼 예배를 두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또 재미가 있는 거는 오늘 나누게 될 그 내용의 대상이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6월 첫 번째 주에 이 역대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레위인들이 등장을 했었거든요. 역대상 9장인데요. 9장 2절 한번 목사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를 하게 됐는데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떤 레위 사람들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인가 하니까 바로 이 역대기가 기록된 직후인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역대기가 쓰여진 바로 그 시절인 현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인 23장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또 23장에서도 레위인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1절 위에 제목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레위 사람의 일이다 라고 23장부터 쭉 얘기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23장은 9장에서처럼 레위인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런데요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건 아닙니다.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건 아니고요, 역대상 9장이 현재를 얘기한댔지 않습니까? 이 역대기가 적혀진 직후인 현재를 얘기하는 게 역대상 9장의 말씀이었다라면은 역대상 23장은 과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훨씬 이전에 자기들이 찬란하고 영광스러웠던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던 그 당시의 역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거는 이 역대기 저자는요 계속해서 레위인을 제일 먼저 등장을 시키고 제일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역대기 기자는 레위인을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 레위인들이 뭘 하는 사람들이길래 역대기 기자는 이 레위인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레위인들은요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레위인들은요 제사만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에 관련된 일만 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입니다. 한마디로요, 이 성전의 제사, 즉 예배와 관련된 일, 예배에 관련된 일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예배를 섬기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역대기 기자가 제사장에 대한 이 직분, 레위인들에 대한 일들을 비중 있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 회복이라는 것이요, 회복이라는 주제가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를 설명을 해주고 싶은 것이에요. 한마디로 예배가 회복돼야지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돼야 가정도 회복되고요, 예배가 회복돼야 관계나 교회나 공동체도 회복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 레위인들에게는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요 예배를 섬기는 레위인들에게 제일 먼저 초점을 맞추고 제일 강조해서 비중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해를 가지고 이 23장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23장에서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요 이제 용사였던 시절을 지나가지고 노년기에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늙음에, 다윗이 노년기에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젊어서 참 많은 일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에게 딱 하나 못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지난주 우리가 했습니다. 다윗이 무슨 일을 못했습니까? 뭘 못 지었어요? 성전을 짓지를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다윗의 일이 아니라 바로 솔로몬의 일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 일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죽기 전에 이 일만큼은 틀림없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성전이 지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건데요. 솔로몬에게 뭐라고 당부를 하냐면은, 자, 22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실제로 23장의 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그들을 불러모은 숫자가 얼마나 되냐 보니까, 여러분들, 성전을 짓고 성전으로 이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서 불러모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 것 같습니까? 몇 명? 10만 명? 야, 예성이 통이 큽니다. 자, 10만 명이면은 얼마나 많은 숫자인 줄 알아요? 10만 명이면요, 우리 용인시의 10분의 1입니다. 진짜 많은 숫자거든요. 그만큼은 아니고 얼마나 됐을까? 이 모인 레인들이 얼마나 됐을까요? 3만 명. 그쵸. 3만 명. 오, 좋은데요. 또 3만 명 맞을 것 같아요. 그쵸. 성경에 보면 있죠. 3만 8천 명인데요. 자, 3절을 한번 보십시다. 3절.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를 했답니다. 30세 이상만 이렇게 성전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수를 했는데 그의 수가 남자의 수만 3만 8천 명이래요. 3만 8천 명. 예. 엄청 많죠. 그런데 4절.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어떤 일을 하냐?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이고요. 그 중에 6천 명은 간원과 재판관이고, 그 중에 4천 명은 문지기고, 그 중에 또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루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때 성전을 관리하고 예배를 드리는 레위인이 3만 8천 명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성막 체제에서, 원래 이들이 이제 살았던 그런 체제는 성막이었어요. 근데 이 성막 체제에서 성전 체제로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3만 8천 명도 부족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30세 이상으로 이렇게 개수를 했었었는데 다윗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서 유언을 하나 남기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역대상 23장 27절입니다. 역대상 23장 27절 목사님 읽어볼게요.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개수되었으니. 자, 여러분, 원래 레위인들을 몇 세 이상으로 개수를 했습니까? 처음에 3만 8천 명 셀 때는 몇 세가 기준이었어요? 30세였죠. 근데 이제 그 수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니까 그 나이를 기준을 몇 세로 낮추는 거예요? 20세로 낮추는 겁니다. 20세로. 다윗이 생각할 때 이 성막 시대를 지나서 성전 시대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3만 8천 너무나도 부족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생각해 보니까 이 숫자가 부족하게 느껴져 가지고 이 숫자로는 이 예배와 성전을 관리하는 일들이 도저히 돌아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역할을 감당하는 레인들의 숫자를, 나이를 20세로 낮춰서 개수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다윗이 레위인들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은, 레위인들이 뭐라는 사람들이 했습니까? 레위인들이 예배를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했죠. 그러면 다윗이 레위인들을 준비했다는 것은, 사실 다윗은 뭘 준비했던 거예요? 예배를 준비했던 겁니다. 예배를. 다윗은요,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 예배는 다음 세대인 솔로몬의 때에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는 포르기한 자들, 1차 독자들요, 우리가 방금 말한 현재의 레인들이 얼마나 큰 소망으로 이 말씀을 받았겠냐는 겁니다. 다윗도 지금에는 뭔가 성전이 보이지가 않거든요. 근데 자기들도 성전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기들의 성전은 초라하거든요. 솔로몬 성전은 굉장히 웅장하고 굉장히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아름다웠는데 자기들의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나도 초라해 보인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봉사하는 레인들의 숫자는요 341명에 불과해요. 우리 아까 솔로몬 성전은 3만 8천 명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스룹바벨 성전,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 레인들의 숫자는요 고작 100분의 1도 안 되는 341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래서 무슨 회복이 될 수 있겠고 어떻게 다시 이 성전을 정상화시킬 수 있겠다는 그런 청사진이 그려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능 10점 맞고 9등급 받던 애들이 갑자기 1등급이 되는 꿈을 어떻게 꾸겠냐는 거예요. 주하나, 갑자기 웃음이 납니까? 아닙니까? 웃은 거? 예. 자, 그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란 말입니다. 너무나도 희망을 품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은, 이 레인들은요, 소망하는 겁니다. 그 회복을 기대하고요, 또 준비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죠. 이 회복이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이 예배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그림을 그리고 계심을 믿으니까 우리는 또 주님 앞에서 주님이 준비하라고 하신 것들을 준비하고 그렇게 기다리면서 또 소망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는, 또 그 다음 세대에는 예배가 회복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또 준비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역대기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거 압니까? 앞에서 보면 여러분들 눈빛이랑 다 보이는 거 알아요? 평상시에 말씀 잘게 잘 듣고 이렇게 열심히 막 이렇게 들었던 친구들도 오늘 다 눈이 초점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고 있는 친구도 있고요. 이미 시작부터 각 잡고 자고 있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좀 각 잡고 안 들어보겠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의 이런 마음도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가 있을 거라고 목사님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요, 하나님 계획하셨다라면은 우리는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면 됩니다. 준비하면 돼요. 하나님 내게 그 계획하신 게 있을 거거든요. 하나님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을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그 징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복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요 오늘 이 말씀을 좀 같은 마음으로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부르심을, 귀한 부르심을 받은 존재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 그 복음화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압니까? 3%랍니다. 3%. 100명 중에 3명. 여러분 학교에 반에 30명 있으면은 한 명도 채 안 되는 그 숫자가 예수님을 믿는 그 비율이래요. 그러니까 한 반에 30명 있다고 하면은 진짜 우리 여러분들이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는 게 힘들다는 말이요, 사실 그게 정답이었던 거예요. 어쩔 수 없는 통계과 현실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초라해 보이고요, 이렇게 다 무너져 있는 것 같은 현실과 숫자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겠냔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회복을 꿈꿀 수가 있는 걸까요? 수연아, 회복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밌어야 하잖아요, 그죠? 재밌어서 찬양팀도 하고 했었는데 그잖아요. 네, 회복돼야 된단 말입니다. 근형이 회복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할 겁니까 계속? 그 회복돼야지 더 예배도 즐겁게 드리고 이렇게 관심 있게 드리고 너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복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관계도 회복이 되고 나의 삶도 회복이 되고 많은 것들이, 감정도 회복이 되고 다시 한번 내면도 외면도 다 회복이 되고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일 먼저 회복이 돼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우리 3학년들이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름 수련회 갔다 오면은 중등부 마지막 학기 될 겁니다. 그죠? 그죠? 우준아! 예, 우준이 수련회 갔다 오면 이제 90, 11월 이렇게 3개월밖에 안 남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 거의 끝나간단 말입니다. 중등부. 맞아요. 그러면 이번 수련회 정말 잘 갖다 줘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가 뭘 바라보고 무엇을 회복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겠냐는 말이죠. 무엇을 목표 삼아 나아가야 되는 게 맞겠냐는 거예요.
우리 무엇을 목표 삼겠습니까? 예배. 이거 하나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예배를 먼저 회복을 해야지. 그래야지 우리 공동체가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올라가면 그냥 중등부 끝입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 뒤에 여러분들 평가가 다 남을 겁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중3이 3학년들이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이 공동체 회복을 위해 가지고 이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열심히 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애썼다라고 이런 평가가 남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이 자리에 올라 새로운 후배들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예배 회복을 준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레위인들이 그 솔로몬 성전의 웅장함에 그 화려함에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다음 세대의 예배를 계속해서 준비하고 또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예배의 회복을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준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1, 2학년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이 수련회 갔다 오면 90, 11, 3개월만 있으면은 후배들이 또 들어올 거예요. 1학년들 또 들어올 건데 계속해서 무너진 채로 예배를 드리고 그 모습을 보여줄 겁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 올라오는 신입생들한테 그 영혼들한테 어떻게든 좋은 예배를 그렇게 같이 아름다운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맞거든요. 우리 2학기 시작되고 나면은 정말 이제 며칠 안 걸릴 겁니다. 며칠 안 걸려서 또 새로운 아이들, 친구들, 동생들이 들어올 거예요. 도술이 올라오면 어떡할래, 도연아? 언니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린다고 집에서만 니한테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밖에서 잘한다고 그거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배를 한번 잘 드려보자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뭘 해야 되냐면은 목사님 시작부터 계속해서 주구장창 외치고 있는 거, 예수님 더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더 경배하고 예수님 더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나에게 예배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의 인생이요, 나의 삶이요,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도 나는 여전히 피곤합니다. 여전히 수학 공식이 머리를 떠나지가 않습니다. 그런 친구는 없는 것 같긴 한데 그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다윗이 있잖아요. 성전을 짓지는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예배의 회복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게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예배의 자세인 거예요. 지금 당장 이 예배가 너무나도 화려하고 저기 어디 비읍 디귿 이응 리을 뭐 그런 교회처럼 이렇게 막 화려하고 잘 드리고 이렇게 있어 보이고 다 갖추어진 그런 예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다윗처럼 우리가 예배를 회복을 위하여 준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일생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하는 겁니까? 다윗은요 일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른 어떤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다윗은 온전히 예배를 세우고 제사를 세우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도 똑같거든요. 우리의 스룹바벨은, 우리의 인생은요 어쩌면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지 모릅니다. 우리 예배당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무너져가는 이 3%의 시대가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크기를, 화려함을, 웅장함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 마음에, 이 예배에 어떤 마음을, 어떤 거룩한 자세를 가지고 나왔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예배의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걸 보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다윗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함께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의 자세를 계속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바른 예배자가 맞는가?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아니라 내 육신의 종욕을 따라 시선, 안목의 종욕을 따라서 내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그렇게 막 흔들리고 있는, 하나님 토 예배하고 있는, 술에 물 타고 물에 술 타는데 그렇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그런 예배자가 되어 있지는 않는가? 계속해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부디 우리 여러분들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다음에 또 올라올 다음 세대, 다음의 예배 또한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예배자들, 칭찬받는 선한 믿음의 청지기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예. 불은 좀 꺼주시고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회복돼야겠습니까? 아니면 회복이 안 되고 그냥 이대로 막 지내던 대로, 지금까지 했던 대로 그대로 지내도 되겠습니까? 우리 예배 회복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 자리 나오는 마음도 회복되고, 우리 예배 이 구성도 회복되고, 예배가 점차 좋아지는 예배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변화되는 예배가 돼야 되거든요. 이 신앙 공동체의 회복은요,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 예배를 회복시켜 달라는 그 마음으로 이 순간에,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주님께로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 원하시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찬양의 가사 한번 볼래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다른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을 보겠다는 겁니다. 예배하겠다는 거죠.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될 거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수르바벨처럼 초라하고 작아 보이고 3%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괜찮대요.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가 우리 마음의 중심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분명하죠. 선명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 이 시선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삶이 어렵고 지치고 참 분주하고 바쁜 것 같아가지고 막 주저앉고 싶고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어가지고 지쳐있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또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고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험기간이 또 언제 끝이 나는지 그냥 좋은 결과만을 원하고 그렇게 근근히 하루를 또 버텨가고, 어떻게 버틸래요? 그거 다 어떻게 버틸래요? 회복이 있어야 돼요. 회복이. 근데 그 회복이 있으려면은 반드시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는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시선을 맞추며 나의 예배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시선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이란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 지난 한 학기 동안, 지난 25년 동안 어떠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까? 어떠한 회복이 있었던 것 같습니까? 내 인생은 얼마나 어떻게 세워졌던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고 이 예배를 얼마나 더 사랑하게 된 거, 이 말씀을 얼마나 더 사랑하게 된 것 같습니까? 목사님은요, 이번 여름이 여러분들의 회복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여름이 여러분들의 변화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주님, 이 예배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나의 영혼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시선을 모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맞춰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참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 무너지고 또 연약하지만 또 초라해 보이는 이 성전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참 흔들릴 때도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더욱 회복하기를 원하고 주님께로 더욱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여름 가운데 우리의 수련회, 우리의 시간이 잡소가 주님께로 세워지고 변화되고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맞춰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마음이 그래요. 관계가 그리고 삶이 이성적이 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처지가 참 무너진 것 같고 초라해 보여서 아무런 힘도 일어날 수 느껴지지가 않지만 주님을 의지하여 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여주시는 회복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이 중동부 공동체 가운데에 예보의 회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어 주시옵소서. 지극히 은혜로우시고 그 사랑이 너무나도 풍성하셔서 지금도 그 성품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모으시고 예배자로 회복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이, 처지가, 환경이, 피부로 느껴지는 그 세상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연약하게 보여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숫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처지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신뢰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시간 시험 기간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무엇보다도 예배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인생이 회복되고 그 모든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우리 수지예본교회 모든 중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공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10분까지 공과 진행하겠습니다.